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혼에 대한 당시의 관념을 뛰어넘는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신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로 제시하시면서 다시 한번 충격적인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를 하나님의 복의 표시로 간주하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부유할 것이다 라고 여기던 그 문화를 뛰어넘는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있던 부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시각화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있던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옵니다. 이때에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에 일반적인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아이들을 대하는 대부분의 어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에서 계속 보아왔듯이 성경 안에서 숫자를 셀 때는 대부분 성인 남성만의 숫자들을 계수하였습니다. 어린아이나 여인들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지금 제자들도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예수님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던 어린아이와 여인, 그리고 더 나아가 병든 자, 또 이방인까지 포함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의 가치관을 뒤집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나 여인들은 무시되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당연히
천국이 자신들의 것이다 라고 여겼던 남자, 어른,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가르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자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남자이고 어른이고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당연히 천국이 자신들의 것이라 여겼기에 교만함과 또 우월감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은 그 반대로 겸손함과 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예수님만 의탁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겸손함과 순종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수하고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 겸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뒤에 나오지만 이 사람은 부자 청년으로서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는 당시 유대인의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는 선함의 기준이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예수님의 대답에 청년은 반가워서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10계명의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10계명의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과 또 5계명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웃사랑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청년은 20절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되묻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대답과 물음에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6개의 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지켰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는 흠없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려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어쩌면 이전까지는 계명을 이야기할 때는 이 청년은 눈이 초롱초롱해서 그래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내비치던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23절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시입니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했던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없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많아 근심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육신적인 어떠함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교만해 있고
자신의 선한 행실을 모두 다 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육신적인 어떠함을 자랑하며 소유를 포기할 수 없는 육신적인 욕심이 더 컸기에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늘의 보화보다 이 땅의 재물에 더 큰 마음이 있었기에 천국에 가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것들, 또 육신의 어떠함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에 지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낙타와 바늘길을 이야기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실 때 지자들은 놀라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놀라는 이유는 부자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관념과 자신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27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기에 무엇을 얻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이 될 때 지자들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여기서 나오는 12지파와 12제자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단어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 포기한 것들의 여러 배와 영생으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땅의 것들을 포기함으로 하늘의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 없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리는 큰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지금 당장 누리는 눈으로 보이는 복이 없어 보이기에 세상적으로는 나중된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저들이 그날에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에게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순수하고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 겸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것들, 또 육신의 어떠함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께 헌신함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예배를 준비하며 또 예배를 수용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명령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는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낮은 자세를 취하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그 겸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의 소유를, 이 땅의 것들에 또 육신의 어떠함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죽기 헌신함으로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내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날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며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아버지 또한 우리가 귀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놀랍게 부어지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